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매일매일 자랑하기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내세우겠습니다. 그 주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핵심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경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그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가 과연 내 삶의 중심이 있는지,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은 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랑은 원래 전쟁 용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병사들이 죽음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느냐, 바로 이 장군이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왕이 하는 자랑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킬 것이고 이 땅을 지킬 것이고 우리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병사들이 막 용기를 내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자랑이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것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는 출신을 자랑할 수 있고, 배경을 자랑할 수 있고, 개인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고, 개인의 커리어를 자랑할 수 있고, 가족을 자랑할 수도 있고, 집을 자랑할 수 있고, 돈을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들 많아요. 나는 굉장히 좋은 아빠야,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훌륭한 부모야,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야, 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남들을 많이 도왔어. 이런 자랑거리도 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자랑거리든지 간에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지탱해 주는 것,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원수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원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탄과 그 쫄개들이 다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의 친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원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지간인데도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고양이가
이 연못에 빠졌어요. 이 아이들이 이 고양이를 건지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뭐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야옹하면서 막 뭐 손톱이라고 그러나요? 하고 막 물을 하는데 막 애들이 뭐 겁을 먹어요. 막 이렇게 막 긁히고 막 상처 나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이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이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딱 건져냅니다. 그런데도 이 고양이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방어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이 아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별 좋은 예화인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면 막 사납게 공격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막 으르렁거리고 마치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너무나 예수를 믿는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인 산상순, 팔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화를 참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내가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 자체는 우리가 뭐 열심히 배워서 본받을 그런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너를 위해서 이루었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만이,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오직 십자가 하나만 세워진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허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학자들은 저마다 다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했던 어떤 연구인데 몇 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큼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고 생각하냐 때 97%가 나는 평균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평균은 3%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요, 실제 자기보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자신보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탑 오브 더 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신들은 여태까지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남들 못 지킨 거 자신들은 다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 살인 안 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살인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육체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어떤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그런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순간, 뭔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신의 모습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평화가 없을까요? 오늘 마지막 제목은 평화입니다. 십자가, 유일한 평화의 길. 세상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계속 그 얘기예요. 세상은 악한 곳이다. 악한 곳이다. 세상에 왜 평화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 평화를 깨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 두려움, 근심, 걱정, 갈등, 불만, 비교, 분주함, 조급함, 정보의 홍수, 의무감, 스트레스, 질병,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이기심, 뭐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화의 반대가 작용하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적대감과 분노와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이 평화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평화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관계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커리어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약물과 심지어 마약과 뭐 그런 알코올 중독과 이런 노름과 쾌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후자에 있는 것들은 다 나쁜 것이지만 앞에 있는 부분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고 원하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악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간들 아닙니까? 개인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결국 세상은 개인의 확대 모형이고 개인은 세상의 축소 모형이에요. 세상이 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해 사건을 그동안 봤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건져주시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애굽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힘의 차이였어요. 애굽은 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배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은 악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놓치면 성경의 이 핵심을 다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가정 안에서 모든 불화, 모든 미움, 모든 시기, 다툼, 살인, 오해, 분노, 이런 것들이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란 것도 빼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늘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분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과 완전히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이 좋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요, 미움과 갈등과 싸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늘 그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는 솔직히 패배할 때가 더 많아요. 세상에서 모든
싸움과 미움과 전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겉으로 볼 때는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수 없죠. 재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기가 완벽하다고 계속 말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고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남들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97%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불화와 불행과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왜요? 교만이에요. 자만심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자랑했는데 크게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에요. 자신의 종교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냥 히브리 아니라 특별한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인사야 자기를 차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베냐민 지파는 자기만 못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유대인이라고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othering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하고 자기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힘과 권세를 또 자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힘, 자기가 오른 자리, 지위.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딱 똑같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반복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힘을 뺏고 싶은 거예요.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 3번 정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허북교회는 지적으로 교만한 남성들이 살아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러는 제가 지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적 교만이란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성경 시대의 모든 사회는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화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지식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사상가들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완전히 구분되었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 봤어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출신과 배경과 종교와 자신의 도덕관, 또 자신의 국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런 지성으로 자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요 적대감과 갈등과 분쟁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져온 솔루션이 뭐냐면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3년 이후 이 한반도의 평화가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은 멈췄지만 사실 우리는
53년, 1953년이 그 전에도 사실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이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연속이었지만, 근데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싸움을 멈추고 전쟁을 그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그 싸움과 이 전쟁이 그친다고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오히려 싸움을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갈등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심과 보복심으로 가득한 게 그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겨누면서 내 말 잘 들어 다 엎드려 라고 하면은 그게 평화입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온통 가짜 평화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가장 정의롭지 않은 분들이 정의를 외치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가장 사랑이 없는 분들이요, 사랑을 막 외치는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요,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분노심이 가득한 분들이 평화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군국주의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심이 막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평화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키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가장 크게 외쳤던 자가 바로 우주전쟁과 타임머신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던 영국의 유명한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입니다. 이 웰스는 평화주의를 옹호하면서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시키면 된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인간은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1차 대전 후에 그가 그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은 어떠했는 줄 아세요? 2차 대전 때예요. 당시 가장 뛰어난 교육 제도를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과학, 수학, 공학, 경제, 법학, 문학, 신학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정말 가장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입니다. 음악, 드라마, 이 모든 면에서 독일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그런 대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1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일을 시인들과 사상가들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전쟁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느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 모든 미움, 모든 분쟁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죄성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죠? 왜 97%의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평균보다. 그게 다 똑같아.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부 싸움, 모든 갈등 다 똑같아.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분명히 틀리지 않았어. 알고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남들은 항상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 어떤 확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정말 시기 질투도 특별히 많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에게 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좋게 살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착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언제나 원인 제공은 상대방한테 있어요. 언제나 상대방이에요. 그게 결혼의 문제 아니에요? 나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괜찮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뭘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내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도요, 누구도요, 우리를 십자가처럼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핵심,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건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 그거 하나가 고통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죄 없던 걸로 하지 뭐,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갈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거룩한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실패자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까 봤죠? 모든 면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야 나도 저렇게 태어나고 저런 가문에서 자라나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바울이 한 얘기가 먼저, 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아주 잘난, 재수없어요. 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해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 자기 안에는 분노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음욕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꾸라지잖아요. 그의 삶은 순간 완전히 납작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교만한 인간을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한 집단을 엎드리게 하고, 십자가만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는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탐욕에 대해, 로마서 7장 7절 보십시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탐을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고자 했던 것, 남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고자 했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결국 외치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까지 고백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냐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문제지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면, 진심으로 내가 문제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객관화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하나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다 구원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죄사함만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십자가를 믿으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